계속해서 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12절로 오늘은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친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오늘 우리의 듣는 모든 귀를 통하여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시고 열매 맺기까지 주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각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했는데요. 함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쳐다보면서 바라보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넘치도록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사도들의 행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했던 그리고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았던 그 사도들의 행적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것, 거스펠, 복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 복음이 어떻게 열방 가운데로 흩어지게 되었는지,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병고침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하고 또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 복음 때문에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담겨 있죠.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굉장히 우리에게 힘이 되는 책이지만 또한 그 안에는 우리가 지난주 그 전주에 보았던 것처럼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는 사건이었죠. 그 일로 인해서 기록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큰 사고가 난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사람이 죽는, 그것도 두 사람이 동시에 한 날 한 장소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까요? 이 사건 때문에 교회가 위축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모이기를 두려워하고 함께 무언가 하기를 겁내고 위축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오히려 교회는 더 부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는 현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가 그걸 지금 적고 읽는 거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고 두려운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이런 반전 같은 일들이 교회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을까?
오늘 찬양하면서도 너무 전도사님이 저하고 말도 안 했는데 제가 가르쳐 드리지도 않았는데 너무 저하고 이렇게 많이 통하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인도하신 것이. 그래서 찬양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것을 그대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했는데요. 그런 반전은 어디서 오는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거룩한 교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라는 것에서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심각하게 다루셨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거룩함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거룩함이 훼손되어지고 깨지고 망가질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쳐서 징계하심으로써 죽음으로써 그것을 지켜야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제는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한 복음이 선포되고 드러나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의 행위는 그 거룩함에 대한 도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의 거룩은 하나님께 너무너무나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의 정체성, 여러 가지로 교회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교회의 그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도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거룩은 우리가 선택해서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 거룩함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거룩이라는 것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이런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며 있어서 날마다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거룩을 향해서 걸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거룩이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이 돼요. 참 그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이제는 잘 찾기가 어렵죠. 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제가 많이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배웠던 거잖아요.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에요. 세상과 구별되는 것. 세상과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세상과 다른 것. 세상은 돈, 권력, 명예, 성공을 추구하죠. 그렇게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세상은 나아가지만 교회는 그 세상과 달라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 진리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 오직 하나님의 그 진리만을 향하여 걸어왔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교회라고 불리워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현대의 교회에서는 그 다름이라는 것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름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더 위에 있어요? 세상의 법과 세상의 가치관.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보다 더 높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여러 단체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저 하나의 원오브댐 종교단체 그냥 사회적인 좋은 단체 그런 정도로만 교회가 취급받고 있고 그런 정도로만 교회가 인식되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우리 교회라는 것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다른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 교회의 교회됨이 바로 이 거룩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됨. 거룩이 훼손되면 교회다움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곡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변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상해버린다라, 썩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각 개인도 그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볼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참 진리의 영역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 쭉 가다 보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고 기록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요즘 부르는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한 것이 안디옥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걸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저 사람들은 다른 유대인들이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다르지? 그러면서 그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거룩, 세상과 다른 구별된 거룩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역사, 복음의 능력,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수시로 있었던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28장까지 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얼마나 큰 일들을 이루셨고 그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복음이 열방 가운데 흩어지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한 수많은 일들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사도행전을 다루면서 이제 겨우 5장 왔죠. 1년 다 돼가는데 5장까지 오면서도 얼마나 대단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수십 명, 수백 명이 만났고 보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까지 직접 본 사람들의 기록, 그리고 그 주님이 올라가신 후에 그들이 모인 곳에 성령의 충만함, 그들은 그 전까지 성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면서 성령의 강림, 성령이 부어지면서 온 동네가 난리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입니까? 3,000명이 돌아왔다, 5,000명이 돌아왔다. 그 복음 앞에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일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적어놓은, 사람들이 가진 재산을 다 교회로 가져왔어요.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고 부족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하나의 사건들이요, 그 시대에 결코 작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그게 뉴스에 나고 신문에 날 일이죠. 온 동네에 소문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사도행전의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 이 역사는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서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기록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오늘 제목에 그렇게 적었잖아요. 칭송받는 교회.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사모함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다드림교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 교회 정말 살아있는 교회, 생명 있는 교회, 복음대로 가는 교회, 정말 그 교회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너무나 강력하게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야. 그런 칭송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드림교회가. 여러분도 그런 꿈을 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는 교회가 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그것이 힘들고 그것이 부딪힘이 있고 그것이 때로는 나를 너무나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스텝, 한 발자국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 그러한 하나님께서 정말 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세워나가려고 했던 그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무슨 일이 나타났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사도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열방 가운데 드러날 때에 무슨 일이 있어요?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회복되고 치유를 얻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어떻게 했대요? 거리로 그냥 이끌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냥 침대채로, 그냥 누운 채로. 왜요? 사도들이 지나가면서 그 사도들의 능력, 사도들의 그 복음의 능력, 사도들의 그 거룩한 삶에서 비춰지는 흘러나오는 은혜의 복음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조금이라도 터치하고 조금이라도 부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낫겠지 않겠냐?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런 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그거라도 그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던 갈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절실했던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그 결과가 16절에 기록된 걸 보세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다 데리고 나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주 앞에 나오면 그 거룩하심에 우리가 닫으면 다 나음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단 한치도 의심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에이, 설마가 아니라 정말 주 앞에 나온 사람, 여러분 구약시대 광야에서 노뱀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노뱀을 향하여 나온 사람들은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나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사도들의 그 복음의 능력, 그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것을 갈망하고 나온 사람들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이 임하니까요, 이런 기적과 표적들이 넘쳐나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표적이 드러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교회, 너무나 슬픈 일 아닙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이 표적과 기사는요, 지금 사도행전은 육신적인 질병의 이야기,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비단 육신의 치료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보다 훨씬 우리 가운데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은 뭐예요? 육신의 질병에서의 노임을 넘어서 그 마음과 생각이 구원을 받게 된 데 있는 겁니다. 절망에서부터 좌절, 근심, 염려, 세상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정서적인 사탄의 공격과 도전이 우리 삶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의 능력은 육신의 질병을 넘어서 그러한 영적인 침체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은혜이거든요. 지금도 그 일은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살아났다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어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나 좀 고쳐주십시오. 나 좀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그들의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 때문에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어렵고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곤비하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는 이 말은 보다 더 폭넓게 정말 우리의 영적인 치유, 우리의 내적 치유, 회복, 마음을 치유받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 질병만 고치고 끝났습니까? 그냥 너의 병을 고쳐주고 눈뜨게 하시고 저는 다리를 일으키시고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고 회복되고, 그래서 이 땅을 고치고 많은 영혼들이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개인의 삶을 살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 주변까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그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죠.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면서 사는 것.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고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는요, 실제로 정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하나님을 속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보다 나를 위해서 선택하는 일,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내 것을 취하고 싶은 욕망, 그러한 탐욕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늘 좌절하게 되고 또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오늘도 우리가 죄에 빠졌구나, 오늘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을 만들어 가야 할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내가 삶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을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거 고민하면서 사십니까? 세상 살면서 세상 밖에서도, 교회를 나가서도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말, 거룩한 표정, 거룩한 미소 띄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도 그 거룩한 모습과 향기를 갖추고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계시냐고요. 고민하셔야죠. 고민하셔야죠. 그래서 어떻게 그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 고민하시고 그 방법을 또 찾으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 시대에는요, 그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었어요? 제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루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계속 그 얘기했거든요. 제사라는 절차, 형식, 그리고 뭐예요?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요, 거룩해질 수 있고 정결해질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거룩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해요. 얼마나 정말 그 정결 예식에 대해서 까다롭습니까? 레위기, 이번에도 구약 통독하면서 레위기 잘 건너오셨습니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그런 얘기잖아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지. 레위기를 읽어보면요,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부정해지지요. 죽은 거에 닿아도 부정해집니다. 여자들은 월경을 하는 동안도 불결한 여자로 취급받아야 했어요. 피가 닿으면, 피를 흘리면 부정해진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이를 낳아도 부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돼지고기도 먹어도는 안 되고, 지느러미 없는 오징어 같은 것도 먹으면 안 되고, 얼마나 많은 율법으로 부정한 것과 정한 것,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부정해질 수 있는 이러한 삶 속에서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정함을 거룩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드는 방법은 피의 제사, 속죄의 제사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비록 완전하지 못해서 매번 그러한 희생제물을 드려야 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제사를 통해서 거룩함을 지켜왔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시대라면 여러분, 그렇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과연 지켜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엄격하고 까다로웠던 그 정결 예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고 그 피를 흘려 주심으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걸맞는 그 합당한 거룩하심을 갖게 된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의 피로 이제는 그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해주실 수 있는 분, 그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 모든 속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감사 가운데 예배하는 거예요. 그 감사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속된 것과 부딪히면 우리가 부정해지는 것이지 그 무엇으로도. 레위기에 보면 성물들 있죠. 성막에 있던 기구들, 도구들, 그런 것들은 거룩한 것이잖아요. 거룩한 것.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닿으면, 우리의 부정한 것이 닿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성물들은 다시 깨끗하게 정결하게 피로써 속죄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거리감 있는 이야기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써 이제 그 거룩을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 축복합니다.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이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접촉했을 때에 비로소 깨끗해지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혈루증이라는 건 뭐냐면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이야기해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12회 동안 이 병 때문에 고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고 가진 돈 전부를 허비해서 그 병을 어떻게 좀 고쳐보려고, 그만큼 힘들었다라는 얘기고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라는 얘기고 그만큼 간절했었던 거죠. 그런 그녀가 어떻게라도 그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주님의 은혜를 입고 싶어서 예수님이 그 길로 지나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급히 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주님께 허락받은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라도 잡으면 이 거룩한 분의 옷자락이라도 닿으면 내가 살 수 있지 않겠나, 내가 거룩해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만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의 혈루증이 낫지 않습니까? 온몸이 깨끗해지고 병이 떠나간 걸 스스로 느꼈다라고 이야기해요. 육신의 병이 치료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여인의 마음속에 그 절망이 이제 싹 완전히 씻겨져 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절망 가운데 살았던 그 마음,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 마음의 병도 치유되었겠죠. 그리고 주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엎드리게 되죠. 그러한 여인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구원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가라,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깨끗하게 살아라. 다른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거룩해지거나 정결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그분의 그 거룩에 접촉할 때에만 우리는 거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거울 삼아서요, 우리의 거룩함을 망가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시고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작업, 곧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가정,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을 요청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응답하십시오.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로 빚어져 갈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역사가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기분 좋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백성들이 칭송하더라. 칭찬한다는 말이에요. 칭찬이 잦아오고 노래처럼 막 계속 칭찬한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칭찬받는 세상, 교회가 거룩해지면 그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복음 전도요? 전도하는 일이요? 우리가 뭘 하고 뭐 선물을 주고 초청하고 잔치를 베풀고 그래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거룩이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면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분의 향기가 배어나오고 그분의 성품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그럼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뭘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저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도
믿어볼까?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라고 해서 나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지 않아도 그 복음을 보여주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오는 것입니다. 앞에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칭찬 속에 날마다 복음을 향하여 나오는 사람들을 가득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칭찬받는 교회, 칭송받는 교회, 여러분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금 왜 교회들이 욕을 먹습니까? 왜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왜 그나마 교회를 지키던 분들이 가난한 성도가 되어서 교회 밖에 계시는 것입니까? 말씀이 진단하는 것은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고 심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축제로 나올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해도 기대할 게 없는 상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교회는 죽은 교회 아닙니까? 죽은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 점검해서 정말 다시 복음으로 다시 그 거룩함을 회복하고 다시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인다니까요. 우리가 나가서 불러오지 않고 우리가 나가서 뭐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거룩을 통해서 사람들은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나요? 보이시나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가서 그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춰서 너희의 착한 행실, 즉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랑과 그 향기와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만들어서 보여주어서 그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야, 저 사람들 보니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 야,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가야겠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빛을 비추어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러한 목적을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면, 복음대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면 믿고 죽게 나오는 자들이 많이 있게 될 것이고,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치유, 영적인 치유, 다 나음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칭송받는 교회,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교회. 우리 교회와 여기 속한 여러분의 셀과 가정 모두가 그런 교회와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